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거나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유, 오래간만이 한 달 만이네, 몇 년 만이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반갑게 잘 오셨다고, 축복한다고, 건강하시냐고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주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350여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건물을 멋지게 지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상가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사를 오시거나 교회를 찾아보시면서 여기저기 많이 좀 알아보겠죠. 요즘은 유튜브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문을 듣기도 하지요. 이제 택시 기사님들에게 이제 종종 물어보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들이 한사코 항상 거리가 좀 있지만 똑같은 교회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거리가 좀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나오실 때 항상 밝은 얼굴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자의 특징이 뭐냐? 이 밝아야 합니다. 얼굴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온갖 근심과 걱정이 그냥 그 얼굴에 다 보이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나가는 것 같은, 시름시름 알면서 나가면 이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왔으면 그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너른 품에,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겼으면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찬송 한 곡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삶이 더 밝아지는 거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회에 처음 오면 우와, 이 사람들 나보다 다 낫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요, 에이그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다 나보다 못하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앞에 계신 분이, 뒤에 계신 분이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겸손과 온유로 신앙생활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다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세도 남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 받은 사람일 겁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탕부 하나님. 예전에 좀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인데요, 탕부는 탕자 아버지처럼 대책 없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속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탕자할 때 그 탕자가 방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탕부라고, 방탕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 뜻은요,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탕자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 탕자의 이 탕은요, 그러니까 탕부의 이 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대책 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쏟아부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뭘 잘했을까요? 잘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온 거 겨우 하나 잘한 거지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탕부가 되어 주셔서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네. 뭐 손에 가락지를, 그렇죠? 신을 신겨라, 뭐 옷을 갈아입혀라, 뭐 송아지를 잡아라. 장훈급제하고 돌아온 아들도 아닌데 마치 그런 아들처럼 이 탕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래간만에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혹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와도 세상에서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탕자처럼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이딴 식으로 이렇게 돈 다 썼네? 신앙인이 이렇게 안 되겠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잘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도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아시죠? 여러분, 조그만 이렇게 램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근데 비빈다 그럽니까? 이렇게 문지르면은 거기서 등치가 이따만한 요정이 나옵니다. 요만한 램프에서 이렇게 큰 요정 진이라고 합니까? 나오죠. 주인님, 제가 3가지 소원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이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쪽에 요정 진이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요정 진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이는 램프에서 나와 3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줍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요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아주 심각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초자를 붙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전망이 없다는 거죠. 미래가 암울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깝깝한, 답답한 우리네 인생, 서로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게 초불확실성의 시대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요정 진이가 무려 3가지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소원을 들어주고 요정 진이는 어떻게 합니까? 램프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 맞냐고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닙니다. 요즘 되는 일이 없어도 주님이 아무것도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품들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금식 중이랍니다. 또 목회자들과 식사하러 갔더니 자신은 금식 중이라고 식탁에서 물만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맞습니다. 금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식사 자리에는 왜 따라왔을까 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교회에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하는 질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서로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닥이 뭐 빨간색이나 초록색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의 카페트를 까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푸른 목장을 비유하듯 초록색으로 이 바닥을 까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아웅다웅하는 거죠. 예수님 보혈의 피에 붉은 카펫이 맞다.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초록색 카펫이 맞다.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찬양대 가운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 가운을 입어야 되나? 넥타이를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논쟁거리로 별것도 아닌 문제들이 막 여러 시끄러운 또 막 혈기를 내면서 싸우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떻고, 무슨 색깔을 깔면 어떻고 무슨 색깔을 안 깔면 또 어떻습니까? 신앙은요,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게 이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입만 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름대로의 어떤 율법의 렌즈나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맞냐 틀리냐, 요즘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여러분, 그런 말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는 안 하고 답답해만 하면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제발 한국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집입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집에서 금식하면 될까요? 잔치집에 뭐하러 갔어요 그럼? 금식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전보다 더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완벽한 교회는 없을 텐데 이상하게 그분의 눈에는 교회의 문제거리만, 성도들의 어떤 시비거리들만 자꾸 보이고 들리는 거죠. 자꾸 본인에게 찾아와서 누구 문제거리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스탑, 멈추게 하셔야 돼요. 듣지도 마셔야 돼요. 은혜가 사라지니 내 열심으로 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 여러분 아세요? 그 열심은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사복음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논쟁거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야단치고 계시니까 바리새인들 별거 아닌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속죄일에 한 번 하면 되는 금식을 이들은 무려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금식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광장이나 시장에 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나팔 소리가 나면 이들이 구제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구제 물품을 지금 내가 나누어 줄 테니 어서 모여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 구제를 하며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티를 너무 많이 냈어요. 금식은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금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은혜에 의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의미가 금식입니다. 죄된 삶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는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하는 게 금식입니다. 사실 이처럼 처음은 좋은 취지로 했을 텐데 이게 가면서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지요. 우월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뭐냐. 어느새 새벽 기도,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금식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대 광야에 가보면 온통 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능히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신앙으로 사는 걸까요? 우리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야, 그렇지. 성경에 누구누구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지금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왜 안 보였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게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분이 구걸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오늘 처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지요. 십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아마 오랫동안 하루에 3번씩 그 문을 드나들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보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물론 돈으로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아시잖아요. 돈은 돌고 돈다고 하지요. 그리고 돈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40살의 그 남자가 어떻게 될까요? 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나 돈 없어요 라고 떠들어대는 거, 이거 참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이 없는 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치료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감기 걸렸었을 때 스스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감기가 뚝 떨어지던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하시잖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오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로나 금방 사라지게 해주셨나요? 왜 말씀들을 안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정확하게, 마치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응답이 확실하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요,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은요,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와 가까워져야 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내가 말이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도 아시면서 내가 평생 생명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나의 실력, 나의 경험, 나의 바램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음을, 주님의 능력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걷게 된 이 사람은 뭐 하나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떤 성경학자가 이걸 잘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40살의 이 남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면 다 들어주는
진이가, 요정 진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몹시 놀라 어리둥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40살의 저 남자, 40년 동안,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저 남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네. 사람들은 몹시 어리둥절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쳐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그렇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 거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굴 보라는 걸까요?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저 병 나은 사람, 저 사람 쳐다보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 쳐다보지 말고 누구 보라는 걸까요? 주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병 낫는 거, 갑자기 없다가 있어지는 거, 뭔가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에만 너무 초집중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신앙인데,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암담하지요. 소망도 없지요. 전망도 없어요. 미래를 세울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잘 확인해야 돼요. 본질은요, 뿌리예요. 뿌리. 이게 숲에 들어가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그 나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죽어 있는 건요, 뿌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해, 형태로는 멀쩡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그 나무의 뿌리는 이미 죽은 거죠. 참 안타깝지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을 합니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탕자도요,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게 잘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돌아온 걸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저 왔어요, 천부여 의지여 없어서 손 들고 왔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그럼 탕자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아버지를 떠났을 때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나 별로 달라진 게 없으면 돌아온 거 잘한 거고요, 돌아오고 난 이후에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내 힘을, 내 의지를,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습관들을, 그 과거의 습관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탕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쏟아주시는,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달, 글쎄요, 우리의 인생이 몇 달일까요? 몇 년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 분명히 한시적이죠. 네.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 싸우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떠오릅니다. 한 주간을, 아니 한 달을,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 방식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취향이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헐뜯고 비방하고 싸웠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9월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가족과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방 식구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들, 우리의 무능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탕부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환영을 너무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